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운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인사를 하라고 하면 굉장히 멋쩍어하고 쑥스러워하지요. 우리가 그 문화를 좀 벗어나서 좀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은 다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우신 성도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축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누가 나오느냐? 오늘 말씀에 베드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베드로를 잘 아실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한 제자를 뽑으라고 하면 아마도요 누구든지 베드로 그리고 요한, 바울 이렇게 뽑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이 아시다시피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어부예요. 어부. 고기 잡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 뱃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이 고기 잡는 분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 보면 교수나 박사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고기 잡는 분들을 무시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도 이 어부들은요 오늘날로 지금 뭐 국회의원이나 판사나 이런 의사들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축복하셨어요. 베드로는 이 땅의 어떤 대통령도 그리고 국회의원도 정치인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의 왕이고 당시의 정치인들이고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받지 못한 응답을 베드로가 받았고 하나님께 정말로 최고의 자리에서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실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 형편이 아무리 안 좋아도, 가정 배경이 안 좋아도, 그리고 재력이 없어도, 가난해도, 그리고 아무리 못 배웠어도 하나님의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나라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강성대국이 되어서 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예수 믿는 개인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당시에는 천대받은 한낱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시대적인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천주교에 보면요, 천주교에서 제1대 교황으로 추대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인물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 지금도 이 교황 프란치스카 교황 같은 경우도 베드로의 직무를 이어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 사도의 직무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교황이 쓰고 다니는 모자, 그리고 교황이 지팡이 짚고 다니잖아요. 이게 다리가 불편해서 짚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쓰고 있었던 모자, 그리고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1대 교황인 베드로의 그 직무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과연 이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한낱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천주교에서는요, 최고로 대단하게 존경하고 섬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처음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도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사실 거기에 모든 응답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따라다니고 그렇게 믿었던 그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방송실 설교 본문 좀 빨리 좀 틀어주시고, 여기 화울링이 너무 많이 나서 우리 성도들도 듣기 불편하고 저도 많이 불편하네요. 그래서 제 거 볼륨을 약간만 줄여주세요. 하나 둘,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원래 제가 저기서 저 조정을 하는데 제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음향을 조정할 사람이 없어서 방송실에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 성도들이 오늘 집중하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준비된 말씀이 얼마나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 성도들한테 굉장한 응답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놓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날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물어보고 계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 교회를 어떻게 다니느냐?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떤 이는 세례요한이요. 그 말은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분으로 믿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날의 교회가 사회정의 실현에 이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계시고 이 땅에는요 굉장히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장관님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경제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고 계시고 교회 다니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는 어떻게 믿느냐? 어떤 이는 엘리야처럼 예수님을, 그래서 신비주의의 상징으로 믿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교회가 병도 고쳐야 되고 방언도 해야 되고 환상도 봐야 되고 신비한 일들을 다 체험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비한 체험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믿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처럼
청렴, 결백, 검소 이런 것들을 대명사로 알고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말이 다 맞는 말 같고 훌륭한 것 같지만 이 고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얼마나 중시했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요, 배운 학식이 너무나도 대단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학식도 뛰어나시고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훌륭하신 분들도 세상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인의 후손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의 피의 비밀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돈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명예로도 이길 수 없어요. 성공에도 이길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인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흑암 권세를 이기신 분이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사단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단 전략을 절대로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시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해결자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당시에 훌륭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도 깨닫지 못한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미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이거 우리는 예사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마이크를 처음으로 만약에 이걸 만든 사람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여기 오시는데 차를 몰고 오셨습니다. 차를 타고 오셨어요. 아무 감흥도 없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왔다 갔다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차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는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지구상의 최초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이것을 거의 못 깨닫고 다니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그런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사실은요, 우리 교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 전에 신학 공부할 때도 못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데 베드로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는데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누가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없으면 이 교회는 건물이에요. 건물. 유럽의 교회들 보세요. 이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없으니까 교회가 박물관처럼 관리인만 있고 표만 받고 사람들 구경시키고, 교회가 너무나도 잘 지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카페로 아니면 클럽으로 아니면 디스코장으로 팔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성도가 없는 교회는 건물이에요. 건물. 우리 탄현동에서 여기 올 때 기존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포크레인이 철거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건물이거든요.
여기도 의리의리하고 대단하지요? 우리 성도들이 없으면 이건 건물이에요. 그렇죠? 누가 교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을 저와 우리 성도들이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한낱 어부에 불과한 인물이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솔직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저는 지금도 모태신앙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우리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처음 와가지고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러면, 그래 참 너 못된 신앙이구나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 모든 모태신앙 성도님들이 못된 신앙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못된 신앙이었으니까. 모태신앙이 아니라 못된 신앙으로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식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그거 알았죠. 지식적으로 알았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별로 응답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부모님 때문에 왜 다녀야 되는지 항상 고민했고요. 그리고 뭔가 안 다니면 큰일이 일어날 것 같고, 다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그래서 다녔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교회를 다녔어요. 어떤 자부심이 있어서 다닌 적 없어요. 어떤 자긍심이 있어서 야 교회 가야 되겠다 행복해서 다닌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후대들만큼은 나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뭐 크게 변화된 것도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 성격이 달라졌거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뭐 잘생겨졌거나 그러지 않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뭐 크게 잘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끝내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성도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사실 얼마나 그것이 큰 응답이고 그때부터 얼마나 응답들이 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았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정말 굉장한 일이더라고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알고 봤더니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축복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이 땅에 많은 훌륭한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래서 축복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성경에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지금 예수께서 지구상 최초로 인간에게,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셨어. 듣고 나서 예수님이 그래, 이제 됐다. 내가 이제 내 앞으로의 사역을 얘기해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금방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지금 바꿔서요,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오늘 말씀은 자세하게 안 나왔지요.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그래요. 오늘 말씀에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오늘 말씀에 8장 32절에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심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래서 붙들고 항변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같은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후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고 고백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주님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복음을 깨닫고 지금 예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는 마치 복음을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말리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은 맞는데 지금 당장 예수님 죽으면 자신들에게 엄청난 손해가 난다는 것을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꾸짖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을, 그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셔요? 중심은 있는데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저는요 교회 다니면서 어떤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어떤 교회 장로님들은 교회 다니면서 장사하고 사업하시는 교회 장로님들도 많이 봤어요. 의자 팔고 교회 성물 팔고 그것 때문에 일부러 대형 교회 골라다니면서 판매한 이후에는 교회 떠나서 또 다른 교회 가고, 그런 장로님들 많이 봤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장사하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심은 아는데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도요 베드로처럼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고 중심도 알고 있는데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때로는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살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육신적인 일에 매여서 살 때가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보고 너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와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축복받을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축복받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지극히 내 착각일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야지 우린 진정한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의 두 번째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세요.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능력 많은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이 지금 사람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제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이 일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걱정되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이때 세 번째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채찍으로 맞으시면서 모진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걱정이 돼서 몰래 따라가서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서 고난 당하고 있거든요. 불을 쬐면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한 조그만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이 예수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하면, 아 그래 그렇다, 나도 예수 증인이다.
나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비겁하게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서 아니다,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슬슬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또 다른 여종이 거기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요.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소다. 7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73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곁에 뒀던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너도 그 예수판이냐? 내 목소리가 그 증거다. 7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며, 어떻게 저주했겠습니까? 여기는 기록이 안 됐어요. 욕을 했겠죠. 그리고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곁에서 지금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계시는데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절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때 고난당하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마주쳤을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벽닭이 3번 탁 오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의 연약함을 통곡하고 자기의 비겁함을 심히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구나,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부족해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진정한 고백을 하고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도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세상 속에서 육신적인 것을 더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한순간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놓고는 겁이 나서 순간적으로 야,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 겁을 먹고 정말로 이 불안에 휩싸인 나머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감히 사단의 심부름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나는 모른다, 나는 절대 모른다, 이렇게 맹세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예수를 저 멀찌감치해서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이건 완전히 베드로 인생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베드로는 끄떡하면 육신적인 일에 묶여서 육신적인 생각, 하나님 생각보다 더 많이 하고 예수님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이거는요 완전히 베드로 신앙생활 완전히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완전히 망한 거예요. 어떻게 감히 예수를 저주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까지 됐으면 천벌을 받아야지 마땅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우린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지금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놓고 예수님 말씀처럼 새벽닭이 3번 우는데 베드로가 지금 이 양심이 너무 찔리는 것이었습니다. 야,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무리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모시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까지 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내가 맹세할 수 있느냐? 나는 천벌을 받을 거야. 나는 망할 거야. 나는 실패할 거야. 베드로는 완전히 낙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시 예전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예수 믿기 전의 과거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 다 내려놓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명을 감당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녀? 제가 밖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요, 됐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예수 믿을 자격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닙니까? 그리고 안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 같은 사람이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세상에서 실수하고 죄 지은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기 받은 사명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 다 내려놓고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 받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주님을 포기한 적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셔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주님을 포기하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가서 지금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지금 정말로 찾아오셔서 호되게 책망하고 벌을 내려야 되는데,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 예수님은 관심이 많으셔요.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길 원하셔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길 원하셔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히려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베드로의 그물을 가득히 채워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우리 성도들의 중심을 아셔요. 베드로가 주님이심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바다로 뛰어내려가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시다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 주님께 달려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달려가세요. 주저하지 말고 달려가세요. 죄책감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달려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느 게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처음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로는 얼떨결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는 너무 겁이 나서 두려워서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어느 게 진짜 베드로일까요? 사람들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중심을 아셔요.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중심을 아셔요.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을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전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16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쳐라.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주님은 아셔요. 우리는 모를지라도 주님은 아셔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세상 속에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때문에 사느냐?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꼭 이 베드로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라도 저는 꼭 제가 정말 베드로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도 때로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심부름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말로서는 예수님을 부인 안 하지만 우리가 많은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부인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친히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구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는 사람은 아무리 사단의 공격을 받아도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말은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해도 그리스도가 반석인 우리 성도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너는 베드로라. 그 말은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 성도들한테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고 영적인 문제가 집에 찾아와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지금도 인도하고 계셔요. 오늘 이거는 제가 우리 성도들 위로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너무나도 순간적으로 지금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우리도 때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앞에서 사탄아 그랬어요. 사탄아.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율법적인 우리의 잣대로 보면 베드로를 어떻게 가만히 놔둘 수 있겠습니까? 찾아가서 다시 살아나서 돌아와서 우리 같으면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중심을 아시고 또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리라, 이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선조 믿음의 선조들도 다 그렇게 살다가 다 천국 가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7월 27일, 28, 29일에는 중고대청 수련회, 우리 후대들을 위한 시간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사단한테 속지 마시고, 육신적인 일에 매이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수련회로 보내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백날 천날 만날 잔소리를 해도 바뀌지 않는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그 시간에 바뀔 수 있어요. 그 시간에 시대를 주름잡는 축복의 인물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보내주세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사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우린 너무나도 부족해요. 우린 너무나도 실수가 많아요. 실수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우리 성도들의 중심을 알고 계셔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성도들이 실수가 많고 우리 성도들이 연약해도 우리 주님은 세계복음을 원하셔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그 중심을 가지고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인생에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왜 사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 사명을 오늘 붙잡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그물을 풍족하게 채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요 지금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사명을 주님께 딱 붙잡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린 연약해요. 우린 부족해요. 우리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말은요 신앙의 중심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게 뭡니까? 성령,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 기다리라. 기다리란 말은 뭐예요? 기다리란 말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말.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요 베드로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렸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응답받으시길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받으세요. 하나님의 힘을 얻으세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고 하나님께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붙잡으세요. 특별히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하여 일어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담대히 서서, 요엘서 2장 28절에 너희들이 보는 이 성령 충만한 역사는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것처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자에게 부어주리라 한 성령이다. 성령. 할렐루야. 담대히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담대히 예수 이름을 선포했어요. 그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세요. 4장 12절에 법정에 서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낙심되어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자책하시면서 신앙마저 포기하겠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요, 주여 나의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주실 것입니다. 주여 나의 생각, 마음, 육신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건져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삶에 풍성한 응답과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세요.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이 낙심되어서 베드로처럼 포기하고 내가 그러고 있었다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나는 우리 주님을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요. 오늘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사명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 받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면 시대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새로운 축복이 임해서 새로운 은혜 속에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 받으시고 새롭게 증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금 정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책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데 나 혼자서 낙심하고 나 혼자서 좌절하고 나 혼자서 우울하고 나 혼자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악한 원수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시금 주님 앞에 가까이 돌아올 수 있도록 베드로처럼 뛰어내려서 주님께 달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 새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응답받는 산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